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고 12월 12일 광림절 세 번째 일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6장 찬송합니다. 교동문입니다. 117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호흡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에게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사막이 변하여 이곳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들을 거룩하리라. 이끄는 바와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서부터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말하되 그가 그의 손에 못잡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잡기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와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나 불러내게 주시고 불안한 이 시대에 지금까지 함께 동역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성령의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강해와 구역회와 하나님 좀 모든 것이 함께 해주시고 2022년에 아버지 세우신 교회 합당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서 빛과 소금되는 아버지 이 시대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오직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세상에 근심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의 본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주의 음성을 들어보라 말미암아 우리의 회복되고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케 해주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역사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이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젊은이들 용어 중에 이제 너무나 보편화된 용어가 있습니다. 인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싸. 혹시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인싸. 이거의 반대말은 아싸랍니다. 저는 솔직히 몰랐는데 이 영어로 인사는 인사이드, 즉 안에 있는 사람, 또 아싸는 바깥에 있는 사람, 즉 주인공과 아니면 저 멀리 주변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서부터 꽤 됐지만 왕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왕따. 그 말은 왕이라는 것은 크다라는 뜻이고요. 따는 따돌림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을 왕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일본의 이즈메에서 온 그런 말이죠. 근데 그런 말이 있기 전에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왕따 또는 아싸, 이즈메 이와 비슷한 용어들이 제가 어렸을 때 있었어요. 뭐냐? 호랑이. 거기서 같이 놀다가 그러는 거예요. 쟤만 호랑이네 그러는 거예요. 애들한테 무슨 호랑이입니까? 호랑이는 아내가 먼저 죽고 혼자 사는 사람을 호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썼어요. 근데 의미는 똑같아. 왕따나 아싸처럼 쟤만 왜 저래? 쟤만 혼자 됐네? 라고 말할 때 쟤만 호랑이네? 나만 호랑이 됐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 심정은 가부가 하신다고. 그러니까 왜 호랑이라는 말을 썼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오래 살잖아요. 근데 여자가 먼저 아내가 먼저 죽고 남자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정말 옛날에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랑이라는 뜻은 그 집단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상태.
아주 귀한, 어떻게 보면 희귀한 사람들이죠. 특이한 케이스죠. 흔치 않은 그런 경우죠. 이게 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왕따 주인공 되다. 네, 그래서 왕따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왕따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왕따의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왕따야, 나는 나 혼자밖에 없어,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해, 나는 이렇게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야, 나는 저기야, 아싸야, 나는 좀 주변인이야, 혹시 그런 마음과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큰 위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없는 거 보면 여기는 왕따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왕따의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 도마입니다. 누구라고요? 도마. 음식 썰 때 밑에 까는 나무 판자 도마가 아니라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당당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베드로 하면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면 다른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어떤 별명이 붙었느냐? 가장 사랑받는 제자. 그러니까 좋은 별명이 있는가 하면 좀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있는데,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의심 많은 제자였어요. 세례교육을 하다 보면 세례교육 내용에 그 내용이 나와요. 좀 특이할 만한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긴 제자, 그리고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 그러니까 우리는 암암리에 전통적으로 도마하면 의심 많은 제자라고 우리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의심될 때, 의심받는 믿음, 의심스러운 어떤 상태를 얘기할 때 꼭 도마를 얘기해요. 그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왔고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각인되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오늘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의심이 많았는지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예수님의 손가락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공언할 만큼 도마는 회의로운 자라고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사실 도마도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마에 대해서는 성경 복음서가 많은 얘기를 전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오늘 이 본문 이전에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그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도마를 뺀 10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 이후로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으로 그 당시 낙인 찍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에서 그는 한마디로 왕따였습니다. 왜? 다른 제자는 다 예수를 만났는데 자기 혼자만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는 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 좋아서 예수님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막 박수치며 그렇게 막 마음에 들떠 있는데, 오직 도마만은 안 믿어지고 뽀로중에 있고, 아니 저들은 왜 이러지? 그게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 이렇게 회의적이고 불신앙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왕따에서 탈출하여 주인공이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왕따와 같은 그런 나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왕따가 주인공이 됩니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다시 한번 틀림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틀림이 아니라 자, 1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도마가 함께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다 같이 있는 자리에 왜 도마만 빠졌을까? 도마가 의도적으로 실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던 어쩔 수 없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없었음으로 말미암아 그때서부터 일어난 갈등과 긴장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수많은 그런 문제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들은 도마를 낙인 찍었습니다. 회의론자라고. 왜 믿지 못하느냐고. 안 봐도 뻔하죠. 10명은 다 예수를 만났는데 한 명만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10명은 다 기뻐하고 있는데 한 명만 뽀록통하고 있어요. 참 이러면 참 어렵죠. 10대 1이에요. 제자들만 놓고 봤을 때 10대 1. 그 한 사람이 겪는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쟤 왜 이래? 쟤만 좀 만났으면 올바로 우리와 같았으면 모든 문제가 없을 텐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딱 한 명. 쟤만 왜 그래? 본인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쉽지 않은 문제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만난 주님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 11명의 제자들이 더 좀 크게 확대해서는 그때에 남겨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라고 비난하거나 갈등하고 그리고 그들이 따로 분리하거나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서 제가 눈여겨보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24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 오실 때에 그 10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태는 어떤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느냐?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그때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의 상태, 분리의 상태, 그런 난해한 지금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즉 일주일이 지나고 하루가 더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그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제가 중요한 말씀은 이 말이에요. 도마도 먹는 토마토가 아니라 도마가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도 함께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도마가 함께하는 일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도 함께 돼 있었어.
도저히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사랑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게 사랑 아니겠어요?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와 10명의 다른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8일이 지난 후에도.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건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이 도마도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함께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뜻이고, 그 다른 제자들도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믿음으로 나는 절대 못 믿어, 이런 회의론자조차도 함께 있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지나 우리의 감정으로 본다면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원리를 딴다면 왕따가 일어나야 되고요, 따돌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 초대 예수 공동체도 그들 도마도 함께하는데 개의치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교회에 보면 나와 비슷한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또 그만큼 다 다릅니다. 하다 보면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고,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그 모든 것들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다른 것 또는 우리와 다른 그 소수의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왕따인 본인도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오히려 가까이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사모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내게 오실 때까지. 동그라미 1번 말씀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시대에 굉장히 특이한 한 지역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레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레아. 이것을 설명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뭐 했다요? 더 너그러웠어. 뭐가 너그러웠을까요? 나와 틀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너그럽게 하겠다. 우리가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이상하게 단정짓고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그럽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까닭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 뒤에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 말씀이, 내가 받은 이 말씀이 그러한가? 과연 그런가? 이 무슨 뜻인가? 나에게 이런 주신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맞는 말씀인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되새기고 또 보고 또 생각하고 했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들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한가? 왜 그럴까? 무슨 뜻일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쟤 왜 달라? 쟤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묵상하고 그 뜻이 해결될 때까지 너그럽게 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배격하지 아니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교차로에 보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는 이거를 많이 설치를 해요. 신호등이 있던 교차로를 이제는 많이 없애고 되수시면 이거를 많이 설치합니다. 뭘까요? 회전 교차로입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회전 교차로. 근데 그 회전 교차로마다 반드시 붙어있는 교통 안내 표지판이 있어요. 바닥이든 옆에 표지판이든 무슨 표지판일까요? 두 글자. 회전교차를 보세요. 그러면 이 회전교차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원칙, 양보입니다. 양보. 바닥에도 써 있고요. 아니면 분명히 표지판이 있어요. 보세요 한번. 양보입니다. 양보가 뭔지 어느 경찰이 그렇게 설명하더군요. 양보가 뭡니까? 이건 뭐냐? 내 차례인데 다른 사람에게 배려해서 먼저 넘겨주는 거. 이게 양보래요. 양보. 즉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원활하게 교통흐름이 끊기지 않고 진행하려면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법으로 본다면 누가 먼저냐, 교차로에 진입하는 회전하는 사람이 먼저다, 원칙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뭐냐? 양보. 양보의 다른 말이 배려예요.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언제까지 배려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삼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진짜 주님은 도마에게 오셨습니다. 26절, 27절에 보시면 부활의 주님이 오직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한 번 더. 처음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것 아닌가요? 도움이 없이는 결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모든 왕따들을 위해 주님은 홀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던가요? 세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약서부터 내려왔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섬기셨고, 더 나아가서 구약 성서에서 챙기지 못하는 그 시대의 수많은 왕따들, 여자, 어린아이는 물론이요, 이방인들, 심지어 불치병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삭개와 같은 사람들, 심지어 음해마다 잡힌, 현장에서 잡힌 그 현장범을 위해서도 주님은 배려하고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주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요, 현장범은 현장에서 직결 처형입니다. 돌로. 그 당시 유대교의 정해진 룰이에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근데 그들의 손에 쥐었던 돌을 다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주님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찾아오십니다. 아니,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동감이 이번에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누가? 악인은 그의 길을, 또 누가?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악인일지라도, 의롭지 않은 불의한 사람일지라도 부르고 찾으면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서로 섬기며 나누는 배려하는 우리 드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보면 주님을 만난 이 도마가 신앙 고백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불신앙하고 회의론자였던 도마가 신앙 고백자가 되었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죠. 지난주로 나갔던 본문인데 동그라미 3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대로, 도마에게는 도마대로,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대로, 요한에게는 요한대로 다 작자마다 신앙 고백이 있고 자기만의 예수를 만나는 체험과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한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도 나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살고 계십니까? 신앙 고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게 그래도 쉽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고백할 때에 도마에게 어떤 삶이 되었을까? 사실 이 도마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뭐냐? 디두모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디두모라는 것은 쌍둥이라는 별명이에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즉 아마 이 디두모는 쌍둥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누구 하면 쌍둥이 할 정도로 그 도마라는 사람을 이름 짓는 특이한 별명이 디두모였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디두모였어요. 예수를 만나 제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의심받는 제자, 의심하는 도마였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도마는 어떻게 삶을 펴느냐? 그는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외경에 도마 복음을 쓴 저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도마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도마의 이름을 따서 토마스라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짓는 순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원래 도마하면 그냥 도마지만 영어는 토마스입니다. 미국 이 영어권에는 철수가 같은 그런 이름이에요. 밤에 보면 존, 이게 요한이죠. 폴, 사도 바울이죠. 그 중에 토마스, 도마가 있어요. 이제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닮고 싶은 사람이 됐어요. 신앙의 주변인이 아니라 신앙의 주인공이 됐어요. 나중에 보면 12명 다 누가 크냐라고 막 고민했던 그 시대에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각자가 다 주인공이 됐어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바람과 소망이 아니었을까요?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 재정이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 얼마나 신뢰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나의 복음을 갖고 나의 신앙 고백을 갖고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며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닮고 싶은 사람으로 그게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사실 왕따와 주인공은요 같은 의미입니다. 왕따도 주목을 받죠. 주인공도 주목을 받습니다. 단지 왕따는 따돌림을 당하요. 미움을 받고 주인공은 흠모함을 받아요. 왕따와 주인공은 백직장 차이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왕따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함께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에 존재하는 수많은 따돌림들, 왕따들, 아웃사이더가 이제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시고 인사이드 그리고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섬기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인공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면서 예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은총이고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소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작은 예수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예물들입니다. 11조를 기억하옵소서. 감사 예물과 건축 예물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과 그리고 속회 또 성미헌금까지 일일이 다 기억하시되 하나님께서 각절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절기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탄절 과자봉지를 우리 준비하십니다. 우리 오늘도 갖고 오셨는데 다음 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 끝나면 과자봉지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목표는 500개 놓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본 이정복 권사님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회 구역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저 뒤에 보시면 그 위임장란이 있습니다. 그 위임장란에 거기에 이름과 생년월일 그다음에 사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교육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위원회가 잘못 나갔네 보니까 기획위원회는 빼시고 신구 사역장 모임이 오늘 당회구역회 때 우리 새롭게 입당되시는 분들은 또 구임원과 함께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신구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계획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분을 우리 한 인사를 할 텐데요. 우리 그동안 교육부를 맡고 있던 최고일 전도사님이 우리 캠퍼스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동역 사역 협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오셔서 오자마자 코로나가 또 나오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고 또 아이들에게 귀한 모범이 되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전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협력하는 그런 선교사로 기도해 주실 건데 잠깐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죠. 또 어떤 사역인지 또 어떤 마음인지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셔가지고 목사님과 우리 드림 공동체에서 함께 이렇게 연합할 수 있도록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들 때쯤 되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림 공동체 생각하면은 눈물로 씨를 뿌린 곳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혀가게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전 땅에 가서 카이스트, 모건대, 배재대, 그다음에 충남대학교, 대전대학교, 의지대학교 캠퍼스에 캠퍼스 학생들 대상으로 순회 사역하면서 캠퍼스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 곁을 떠나서 냉동식품 음식 먹고 이러기 때문에 엄마의 손길이 필요해서 그동안 요리하는 걸 좋아했는데요. 해외 선교에서도 뉴질랜드 마오리족 아이들 현지인들도 요리하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 땅에 가서 아이들에게 음식도 전하고 또 운동 레슨하면서 주님께 잘 돌아오게 하여 이제 목사님 하시는
교회에도 연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청년들을 교회와 협력하여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사역을 할 때 생각나실 때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드림 공동체 위해서 밴드를 통해서도 소식 듣고 더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로 협력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시고 함께 환영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언제든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몰라 헤매이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마음속에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서 가정 선교사가 되어서 그것이 기도하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천국에 부름받은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전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캠퍼스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기도하고 헌신하여 주께로 인도하는 좋은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여기에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